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상당히 낯선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많다, 적다? 적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여러분,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틀려진다, 뒤틀려지지 않는다. 뒤틀려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현자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뭔지 다 같이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나 철이 좀 들어가면, 믿음이 좀 깊어지면, 주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지게 되면 다 같이 와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 중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냐,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제발 하나님의 아들 딸다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의 걸작품이 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피조물만 그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래서 바로 밑에 27절에도 간구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묻는 말의 답은 성령님입니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으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로 하여금 살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오늘 황홀한 구원 24번째 다 같이 한번 성령님의 간구하심. 왜 성령님의 간구하심이냐 그러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만큼은, 뭔만큼은요? 이것만큼은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조차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그래서 3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제목이요? 3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 되라. 여러분 28절을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동안 가슴에다가 새겨야 해요.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뭐해진다? 아름다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18절로 올라가면 8장 18절로 올라가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 뭐를 알아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결과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런 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집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사야 53장을 가만히 암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야 인생이 보인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우리 인생도 살고 싶어진다. 그것이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난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 막 힘이 난다. 그러면 대충 살 수가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 삶의 자리를 최선의 땅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노래였어. 노래. 그것이 우리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할렐루야.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장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군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게 만든 장본입니다. 나만 선지자가 책망을 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이 얼굴 두껍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이 의인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일평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낸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기가 그렇게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이에요. 핍박자예요. 자기 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아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좀 살아보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나에게 자산이더라고요. 자산. 나에게 자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갔는데 그동안 해보지 못한 전쟁 놀이를 하는 것 같이 재밌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도 언제적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누구는 어렵지가 않아.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돌이켜보면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에요. 일찍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질병 때문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두지 않았다면 네가 목회자가 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병까지도 그것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일찍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보통의 목회자들이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속에서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같이 느껴져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름다운 성도들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아니,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1년 지나면 또 한 10여 명 성장하고 2년 지나면 한 10여 명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누가 설교를 잘해서, 누구 인물이 좋아서 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거냐? 내가 했다. 네가 개척한 거냐?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세요. 늘 누구처럼, 교육 전도사처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그 자리에, 여러분 성도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눈을 딱 마주쳤는데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가 뭐냐? 첫 번째 간구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원망을 한다 안 한다? 모든 일들에 불평을 한다 안 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옆 사람은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 간구를 이뤄드립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다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냐? 여러분 꼭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프로가 되는 것입니까? 유명 인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삼층천을 오르내리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잘 알아야 해요. 그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거두절미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품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말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행동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DNA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한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날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그러면 한 번도 화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 내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됩니까? 나의 DNA 구조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내 이 얼굴이 어떻게 성경이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메시지가 됩니까?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놈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시죠? 그래 맞다. 내가 네 애비다. 부모치고 자식이 자기를 닮지 않기를 원치 않는 부모 봤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자식이 나를 닮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큰 욕심이냐?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을 네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처럼 퍼펙트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애비인데 꼴찌만 해라. 대충 살아라. 막 살다가 그냥 죽어. 그냥 너는 팔자가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만족해.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그건 부모도 아니다. 그건 부모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냐? 여러분, 헨리나 우원이요, 이런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이거 이단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막 내가 신이다 막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런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숙제가 그거예요. 숙제가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성경이 되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학수고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작은 예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짜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믿는 남편과 믿는 자식들과 함께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일까요? 믿는 가족들을 믿지 않게 해서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는 것일까요? 다 같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럼 뭐냐? 그들의 소원이 뭐냐? 진짜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믿는다는 내 아내가, 믿는다는 내 남편이, 믿는다는 내 자식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다. 여러분, 지금 저 미국 땅이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좀비같이 된 거리라고 하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미국의 각 도시에서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행동을 해요. 좀비처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미국에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 미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이상해져 버렸어요. 좀비같이 되어버렸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온 피조물들이, 온 영혼들이, 아니 성령님께서 진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3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요즘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어떻게 와 계시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있는 계신 분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잘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니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뭔 쳐다보기만 있어요. 함께 하기 싫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싫어요. 근데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신다니까.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죽을 때 안다니까. 이것이 팩트인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래 볼수록 아름답다. 그러니까 오래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엄한 것만 보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와, 죽어도 그 일은 하기 싫으시죠? 이 C 에이블레이션, 이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은데 세상에 이 사람을 보고 와 하라고 하니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우리가 할 일이 와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왜 아들의 형상을 본 만든 사람이냐? 29절 하반절에 이는이에요. 이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을 닮으면,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그 누군가를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해요. 내가 먼저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닮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낳은 우리 아들 딸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물질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능력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은사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고, 이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다 같이 영화롭게 된 사람. 3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집에서 혼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갖게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왜요?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왜 영화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영화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대독사센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울로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거울로 얼굴을 본다. 거울 앞에 딱 서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누가 보여요? 허물 많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도 하시오. 연약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와,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니까 영화로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봤는데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아무튼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구름에 덮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밝아서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다는 말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영화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화로움은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암송하면서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가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무슨 막 누구처럼 앞에 서 있는 김 목사처럼 잘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완전히 조각이더만요. 조각. 누구에 비하면? 저에게 비하면. 그래서 뭐만 봐도 은혜가 됩디다. 찬양하시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디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좀 오버한 말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껍데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 주님을 아름답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53장 4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에게 십자가의 상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화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영화로운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정말 신면막측해요. 왜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꼭 여러분 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철이 좀 들고 나면 내가 잘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아니다,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3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3단계. 1단계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믿기로 예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1번지가 저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도를 집요하게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 20살 때 믿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두 손 들고 그 어린 나이에 아멘하고 누구 앞에 섰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누가 미리 정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믿기로 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못난 짓 하지 않으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면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여러분, 사람 50보 100보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랑 도토리 피재기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100% 누구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3단계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알게 돼요. 어느 날 나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와, 왜요?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대요. 아니,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껍데기가 무슨 막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도 와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다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헬라어로 스칼롭스예요. 스칼롭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을 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스칼롭스 흔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위하여 한번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그렇게 살고 또 10년 그렇게 살아보고 30년 그렇게 살아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뭐가 남아야 안 남아요? 그 흔적이 남아요. 옆 사람에게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가만히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많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몸에 그 흔적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 흔적이 누구에게 막 덕지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그냥 주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창세 전부터 그것이 예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만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도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매일을 이 웬 복인가, 이 웬 은혜인가, 그렇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것을 깨달아야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 번째 간구가 뭐예요? 영화로운 사람으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흠을 많고 부족한 나를 보는데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산 십자가의 흔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많이 새겨 나가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적 같은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면 손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쌓아내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다같이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이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다시 한번 그가 부름으로 두 손을 들고 한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봅니다. 주님이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만지셨습니다. 함께하십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복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30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평생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 그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보는데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상흔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흔적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님 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로운 사람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보는데 주님이 보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상흔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보석 중에 보석 같고 은혜 중에 은혜인 이 로마서 8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화로운 십자가의 상흔이 우리에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화로운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